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원리편 25장은 나는 복과 죄의 근본이다. 이걸 가르쳐. 나에 대한 가르치심이에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5장이죠? 25장. 말씀하시기를 나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로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셨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이걸 그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고 그래요.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어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보조선사라고 고려 스님이었는데 진울이라고 아시죠? 보조 진울이 이제 정정결사문이라고는 당연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마음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마음으로 인하여 전도된 자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일체유심조 마음을 낼 때 잘못 내기 때문에 거꾸로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야 일어나느냐? 또 마음을 통해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마음이라고 안 하고 나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나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것 때문에 넘어져. 그죠? 이 자기에게 이 나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갖고 태어나거든요. 조금만 배고파도 막 울기만 하거든요. 조금만 추워도 울기만 하거든요. 아기는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보호해둬라. 나를 좀 구해둬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전부 다 나만 이어달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참 우주 중심이고 좀 죄보고 근본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나가 없으면 안 돼. 뭐 같이 하자 해놓고도요. 자기한테 좀 손해가 가봐봐요. 쏙 빠져가 버려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당에 있다가요. 자기한테 입신양명이 안 좋게 돼 있으면 쏙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니까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런 사람이 정치를 다 하고 앉았어 그러더라니까.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신념하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이제 정치는 이제 그 사람 풍토니까 말할 것이 없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본의로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중사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넘어진 자 마음으로 구원된다. 그 본의가 그런 말인데 정산중사님께서 여기를 나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나로 인하여 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를 중심 삼아서 법문하신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 나같이 아주 오묘한 것이 없죠. 사람은 소천지, 우주는 대천지요, 사람은 소천지다. 그런 말을 하죠. 꼭 천지를 똑같이 닮은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게 동양 사상인데 서양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같은 뜻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법인 기도를 끝내시고 교서를 제정하실 때 처음에는 정심요결이라고 하는 걸 지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후일에 그것이 조금 수정되어 가지고 정정요론이라고 수정이 됐어요. 이 정정요론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정정요론 상이 있고 정정요론 하가 있는데 이것을 총합해 가지고 수양연구요론 이렇게 정식 교과서로 썼죠. 이게 교서 발단사예요. 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전 대정령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잖아요. 저 순서를 밟아서 됐죠. 그랬는데 그 수양연구요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품을 거느려서 도를 닦고, 성품을 거느린다면 늘 함께해서 성품을 거느린다. 성품과 함께해서 도를 닦고 덕을 밝혀 성품과 함께하면서 덕을 밝혀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모든 주변을 밝혀 빛을 발하면 가히 천하를 평하며 가히 천하를 다 평화를 이루게 하며 억조창생의 스승이 되며 신선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나니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 사람이 사람들 쯤에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들 처음에 머리는 위로 삼청진궁의 기를 받고 머리는 위로 삼청진궁 태청, 허청 그런 삼청이 있었어요. 그런 기운을 받고 배는 아래로 산림천택의 얼굴을 담고 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수풀과 강과 바다 산림천택의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닮았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받고 가슴은 일월성신과 풍운우라와 음양조화의 부락을 품었나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가슴이라는 것은 일월성신, 심장, 이 태양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월성신의 그 음양상승의 조화를 그대로 품에서 받았다. 이게 머리통하고 배하고 가슴이 천지하고 똑 닮았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인거를 하는가 하면 천지는 사람은 소천지요. 또한 우주는 대천지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나를 따로 딱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천지와 둘아닌 천지와 조화를 이루는 천지 속에서 사는 천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다에 그런 나를 인식하면서 나를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평소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야말로 죽기 싫어하는 나, 억울한 일 당하기 싫어하는 나, 그러죠? 제일 억울한 때는요, 자기가 존경을 받지 못할 때예요. 자기가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제일 싫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를, 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요. 평소에 사람들은 그런 나를 나로 알고 있어. 나를 알고 있어. 이 정신과 몸이 혼합을 이루어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런 나로 부모로부터 천지로부터 나 받은 나 그걸 나로 알고 있는데 그 나에 대한 재인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 뭐냐 이거에 의해서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한 몸이다. 나는 부모와 이웃과 더불어서 초목과 더불어서
한 몸이다. 이게 아니고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그런 나로 점철되어 있다 이 말이야. 평소에 딱 경계에 당하면 그런 마음이 나요. 그냥 염세증. 사람을 봐도 싫고 천지를 봐도 슬프고 무엇을 봐도 억울하고 나만 죽으면 되지. 염세증이지. 이걸 제일 이것은 이렇게 되면요 수라보 받아갖고 수라보하고 인간모를 못 받아. 다음에 인간으로 못 태어나. 그러니 인간모 못 태어나면 제도를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이와 같이 이런 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정산중사께서 이 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밝히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나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죠.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나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이 되고 복의 근본이 된다. 그런 중간자예요. 나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대림사님께서 한 번은 대중에게 그 죄복의 근본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복의 근본이 무엇인가 물으시니까는 유산 유호일 이제 선진께서 아주 박사시거든. 유호일님이 참 밝으신 어른이에요.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유호일님이 제 육군이 바로 죄복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오갑을 받았어. 100점을 맞을 거야. 그죠? 죄와 복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육군 허일입니다. 그 말이야. 납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100점을 받으셨다 그 말이야. 영리한 머리는 공부하는 데 쓰죠. 응? 그런데 영리한 머리는요. 도덕질 할 때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써요. 죄 짓는 일도 쓰고 복 짓는 일도 쓰고 복도 많이 짓고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가르치셨죠?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판단이. 죄가 복을 상살하지 아니하고 복이 죄를 상쇄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것대로 죄를 받고 벌을 받고 복을 지으면 복 지은 것대로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인과의 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움푹짐푹이요. 죄도 짓고 복도 짓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 면에서는 욕심에 의해서 복을 많이 지어. 저 면에서는 어두운 지혜로 죄를 많이 지어. 그런 사람이 허다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죠. 나는 본래 조성되기를 사은의 은혜로 되었지요. 사은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전혀 죄와 해가 섞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래 나라고 하는 실존은 사은의 은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죄가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은혜로만 조성된 것이요. 중도 정의에 의해서 은혜로만 조성된 것이 나예요. 그런데 경계를 대해서 사용하면서 은과 해로 나눠졌어. 경계를 대해 육군을 사용하면서 마음을 사용하고 육군을 사용하고 육군 중에 마음이 들었죠. 육군 중에 안입이 설신 의가 의식이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서 은과 해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종교에서는 말이죠. 서양 종교에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양 종교는요. 죄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양 종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다고 합니까? 무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죠? 12년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무명이죠. 무명부터 시작을 해요. 무명이 죄지요. 제가 정산조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명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지어도 무명이 생긴다. 그런데 죄의 근본이 무명이에요. 가령 죄 짓는 생각은 아니요. 이건 벚나무다. 이거는 허공이다. 이거는 돌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건 분별심입니까? 분별심 아닙니까? 죄를 짓는 건가요? 복을 짓는 건가요? 아, 이건 돌멩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복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별을 내고 저렇게 분별을 내면 무명이 생긴다. 그렇게 정산정사님께서 전에 배웠죠. 그렇죠? 전에 배웠어요. 이게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건 정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깨지면 무명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을 온전하게 해야지 깨트리면 안 된다. 진주 구슬을 놓아버려 봐봐.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심으로 살아봐봐. 마치 진주를 떨어뜨려서 팡 깨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을 깨트리면서 살면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에서는 무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나는 죄복을 좌우하는 그 원인으로 죄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의 근본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말이에요. 이게 무명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은 본래 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요. 또 사람은 죄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은 본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성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죄를 지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웃까지 와서 저 죄진 여인을 돌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여인을 돌로 때리라.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 죄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인간은 죄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제 말 알아듣겠죠? 나라 하는 것이 본래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님 말씀에 무명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졌다. 예수님 말씀에 죄로 인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죄도 짓고 복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간자예요. 나의 실체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자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가 나로 인해서 엎어져. 육군으로 인해서 꼬부러졌다는 말은 중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가 나로 인해서 중생이 되었어. 그러려면 불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또 나로 인해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꼬부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옛 말씀은 그저 보조 진울선사 하신 말씀을 인거한 거예요.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불가 2조 해가 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전망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돌아올 일을 다 생각하시면서 법설을 하시는 거예요. 해가 대사에 대한 법문을 해가 대사는 누구냐 하면 이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셨는데 법을 전할 제자가 없어. 그때 해가는
그 아주 육아의 큰 선비요. 선비인데 유교로서는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 그게 달마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법을 받으러 갔어. 근데 달마가 쳐다보더라요. 면병만 하고 안 쳐다봐. 며칠을 기다려도 안 쳐다봐. 그래 하루는 눈이 펑펑 왔는데 이 허리까지 눈이 찼어. 그래도 가만히 섰었어. 그 이제 그 달마가 그래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해가가 그때 팔을 끊었다는 거예요. 팔목을 끊었어. 신을 바쳤어. 그래서 이제 달마가 쳐다보고 이제 법문을 줬다. 그 얘기 알죠? 아는데 그 법문을 하셨어. 대명사님께서. 해가가 그랬단다. 그런데 정법 도량에서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 거하고 법을 전하고 그런 거하고 신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법설을 하신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제자 한 분이 자기 손목을 끊은 거야. 이 손목을 끊은 이유는 나를 좀 믿어달라고 제자로 좀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 왜냐하면은 이 제자는 특별히 자꾸 불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고 불교학 박사요. 응? 머리도 영특한데 불교학을 배우니까 아주 불교에 대해서 모르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사님께서 다 이게 한 제자로 다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동지들한테도 신임을 못 받아.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수도인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을 탈피하고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죠. 그래서 했는가는 몰라도 그러니까 대명사님이 큰 꾸중을 내리셨어. 이미 다 법문으로 다 하셨고 그래도 불구하고 손목을 끊어갖고 괴담을 하니까 법문하실 때 뭐라고 법문하셨나? 몸이라 하는 것은 사은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니에요? 공부하고 복을 짓는 도구다. 어? 지혜를 닦고 복전을 연마하는 도구요. 근데 그런 소중한 도구를 버리면 어떻게 지혜를 닦고 어떻게 복전을 닦을 것인가 그 말씀이죠. 몸이라는 건 그런 건데 괜히 몸을 손상을 시켜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죠? 옛날 수도인들은 막 밥을 굶어. 몇 달을 굶어서 그냥 죽기 전까지 굶어. 아시겠죠? 이 머리를 그냥 천장에서 쬐매놓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그냥 찬물 속에서 하루 종일 앉았고 이렇게 수도를 했어요. 몸을 학대를 했어요. 몸에 속박을 주고 학대를 했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빼어난 정신력을 얻으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죠? 네. 대답을 좀 하라니까. 그래야 공감대가 형광돼하고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누워. 아이고 잠 온다. 잠 올 때 어떻게 선을 닦고 잠자자. 이러거든. 이러면 선을 못 닦는 거예요. 못 닦는 거예요. 바쁘다. 공장에서 일을 해요.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겠냐. 교무님이야 법복 입고 그러니까 공부도 할만하지만 나같이 그냥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일을 시작이야.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나. 공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 분이 원광사에 한 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인쇄기가 딸까닥 이렇게 인쇄기가 넘어가. 그러니까 조목사님이 오시니까 조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이러니 어떻게 공부를 하니까 나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랬던 거야. 공부 좀 하려니까 다른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딸끄닥 소리에 연부를 해라.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부심만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 건데 그렇죠? 이와 같이 나라하는 것은 중간자예요. 어떻게 중간자인가? 이 우주가 말이죠. 우주가 중간자예요. 중이요.
중도를 행해. 생각 없이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초목은 초목대로 은혜가 나오고 사람은 사람대로 허공은 허공대로 은혜가 나오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은혜가 나오지 않는 물건이 없어. 전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천지가 중도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천지가 중도를 행하기 때문에 만물이 은혜를 나타게 됐어요. 그와 같이 나라 하는 것은 천지를 닮아서 본래 중도예요. 그런 중도인 나가 능히 죄도 짓고 복도 짓는데 본래는 복만 짓게 되어 있어. 은혜 속에서 은혜만 짓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어 잘못해갖고 과도한 욕심을 내갖고 그러니까 몸을 손상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열애께서 몸을 짓고 이 세상에 오셨죠. 부처님께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 부처님은 법계에만 계셔야지 이 인간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모두 오셨어. 모두 오실 거예요. 인간계, 고통스러운 인간계. 이 나라고는 인간계에는 죄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는 중도적인 나지 죄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색신열애라 그래요. 금강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색신열애, 몸을 갖고 온 열애, 색신열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몸을 벗어버리잖아. 몸은 정신만 있죠. 그래 법신열애, 법신열애. 그러니까 우리는 색신열애와 법신열애가 하나가 된 열애요. 처처불상 모두가 다 열애시요. 그런데 나는 그런 나다 그 말이에요. 색신열애와 법신열애가 조화를 이룬 그런 나가 열애로서 나요. 그런 나로 재인식해야 된다. 나를 옛날처럼 그냥 부모 은혜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냥 개똥을 싸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나만이 아니고 열애로서 나다 그 말이에요. 대종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일원상은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시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일원상을 모셨거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일원상은 어떻게 비교가 되나이까? 사루니까 대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색신열애시고 일원상은 법신열애시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 속에서도 색신열애와 법신열애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천지만물은 색신열애예요. 아시죠? 천지만물은 내면에 실제 여신 일원상은 법신열애시고, 그죠? 다 같이 그러니까 다 열애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물주로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조물주라 그래요. 나의 조물주는 나요. 너의 조물주는 너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근본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26장. 26장은 타인을 평가하는 밝은 지혜로 돌이켜서 나를 밝게 비춰보라. 자기를 밝게 비춰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26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라는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로 타인을 비판하는 때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방난이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대지와 대복. 자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큰 지혜와 큰 복. 불가에서는 대지는 무르복, 무르지, 대복은 무르복, 무르복, 무르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세상에서는 대지대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를 반조해 본다. 반조해 가지고 대지와 대복을 얻으라. 그런 법문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안으로 밝히지는 않고 밖으로만 밝고 꼭 촛불 같아. 등불 같아. 등불이 밖으로는 밝히지 않아요. 그 자기는 어둡지 않아. 등대에 가려 자기는 어디고 밖으로만 밝히지. 그렇게 밖으로만 밝히지 말고 그 밝히는 것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밝히라. 그런 말씀이신데 사람들은 나무 시비는 밝은 사람이 자기 잘못은 모른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이 다 여기에 근본은 말이에요. 우리 문명사회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만나요. 많은 사람과 만나는데 교분이 많이 있게 되지요. 그게 유통하는 점이에요. 서로 유통하면서 살아요. 옛날에는요, 한 마을 단위로 결혼하고 살았어요. 제가요, 정화사에 처음에 근무로 들어갔는데, 교전을 편찬하려고 하섬에 들어가는데요. 하섬 들어가려면 하섬 이쪽에 육지편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산 아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섬을 그때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 마을에 자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교도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동네 사는 누구하고 내일 그 다음날 이 동네 사는 누구하고 저 동네 사는 누구하고 결혼을 한대. 그런 말을 들어요.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이 동네 누구 저 동네 누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라도 사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 그러잖아요. 서로 유통하고 살아. 요즘은요 어떻게 공휴일만 되어봐요. 그냥 인천 비행장에 떠나다가 어떻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지 그렇잖아요. 몰라 그 사람들이 집이나 한 채 있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는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보따리 싸고 나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교분을 가지고 유통의 세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살면서도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꼭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분하고 살면서도 왜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 이거는 말이죠. 타인을 평가할 때 너무 밝게 평가해요. 너무 밝게 시비를 가리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느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느린 사람에 속해요. 이게 빠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느리게 걷다가는 병나지. 그렇게 저를 평가한다니까요. 나보고 어떤 분은요, 좀 빠르게 걸어. 그렇게 느리게 보면 병나. 가르치다. 근데 느리게 걷는 것은 병이 아니거든요. 삼사님은요, 비 올 때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사님 보고, 아이, 비 오는데 이렇게 느리게 가냐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로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맞아. 그러면 느리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 견성 1호요. 대종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견성 1호를 주셨다니까. 삼사님한테. 그게 느리게 가는 건 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빠리빠리 하는 사람 보고 병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자발맞다. 저렇게 자발맞아서 그릇 깨지겠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라고 저 사람 잘못으로 타설이요. 그렇죠? 그 이게 빨리 걷는 사람이나 느리게 걷는 사람 다 모두가 누구예요? 부처예요. 그죠? 모두가 부처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나는 이건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가리타면 밖으로만 밝은 사람이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눈이 밖으로 붙어갖고 밖으로만 봐. 안으로 볼 줄 몰라. 주물주가 참 잘 만드는 것은 눈꺼풀이에요. 딱 감게 만들어 놨거든. 감고 뭐드냐고요. 사람들은요, 감고 잠만 자요.
감고 안을 비춰볼 줄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죠. 중생은 어리석은 이유는 그거예요. 눈꺼풀이랑 만들어 주셨는데 눈꺼풀을 감고는 안을 들여다볼 줄을 몰라. 그죠? 그래서 관조라는 것은 정신눈으로 보라. 그거인데, 이, 다른 사람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허물까지도 드러내. 작은 허물까지 드러내. 자기는 평가할 줄 모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라는 상이 딱 가려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치 아니겠어요? 나라고 하는 상, 이것이 딱 가렸어. 그 오늘 본문은 타인을 평가하는 밝은 지혜를 이렇게 밝게 뭐다 다 아는 거. 이건 중간에 가림이 없어. 그러니까 다 알아, 이렇게. 그죠? 가림이 있으면 모를 텐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무엇에 가려우냐 하면은 그 본문에 나와요. 육군이 딱 가려워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어둡죠. 육군을 그늘에 딱 가려워갖고 온통 어두워요. 눈 감고 밝은 분이 누구 있어요? 없죠. 눈 감고 밝은 분이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영통을 못 쓰는 것이죠.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의 세계를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잘 관조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상이 없는 마음으로 바깥을 보는 그런 지혜와 같이 비와 같이 그 상이 없는 그런 밝은 지혜로 안에 성품을 관조하고 나 자신을 비춰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제 본문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리어서 끌리고 끌림으로 그르니까 죄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기 죄가 되는 원인을 밝히셨어요. 어째서 사람이 평소에 보면은 그냥 사람이고 부처님이죠. 누구든지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게 잘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래 살다 보면 못쓸 사람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그것이 가리어서 끌리고 끌림으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된다. 그는 경계를 대해서 분별할 때 성품을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명이 일어나. 아시겠죠?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빈 마음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나죠. 무명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자기 성품을 관조하지 않으므로 무명이 일어나고 분별을 해. 분별을 하면 정신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쪼개지면 진주가 땅에 떨어져서 쪼개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무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고 이 무명이 가리면 무명이라는 건 어두운 것 아니에요? 어두운 것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요. 공부심이 사라진 마음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해. 어둡다. 내가 공부심을 챙기면 광명을 회복 못해서도 화나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질지로 광명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공부심을 딱 챙기면 정신이 화나단 말이에요. 청정무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거든. 근데 가리워. 딱 가리우면 공부심을 놓아버려. 공부심 놓아버리면 그걸 무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리우면 무명이 생기고 무명이 생기면 무명이 생기면 가리우고 가리우면
끌림으로 이런 말이 있거든. 콩깍지 씌었네. 그런 말 하지. 그럼 뭔 말이요? 처음에 선을 보면 좋아.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너 콩깍지 씌었다. 그러거든. 그러죠. 그 가렸다 그 말이요. 가렸다. 내가 볼 때는 저러저러한 사람인데 너는 그냥 좋게만 보는구나. 너는 콩깍지 씌었어. 이 말이 가렸다 그 말이요. 그러죠? 무명에 가렸어. 상에 집착했어. 상의 마음이 분별심에 한번 곱게 봐갖고 곱게 보는 마음에 딱 묶여버렸어. 그러면 집착이라. 이러면 상에 낀 거고 상에 끼면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요. 분별은 누구나 해. 그죠? 태양을 보고 태양은 밝다. 부처님도 태양을 보고 태양은 밝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바다를 보고 바다가 푸르다. 부처님도 그래요. 이건 분별이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부처님하고 그냥 밝다 그러다 이렇게 그냥 보는 범인의 안목하고는 이게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예요. 이게 성품을 떠나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안 일으키면 살들 못해요. 그런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하고 성품을 떠나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하고 하는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그름이 생겨. 그름이 생겨.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르게 행동을 해요. 부모가 볼 때는 큰일 났어. 저 애가 저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 애는 괜히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가. 그래가지고 그름이 생긴다. 그 말이요. 쉽지요? 물이 하늘에 떨어질 때 백두산 동쪽에 떨어지면 나중에 무엇이 돼야? 동해물이 돼야. 백두산 서쪽에 떨어지면 나중에 뭐가 돼야? 서해바다가 되고 동해바다, 서해바다라고 나누어져. 물은 동해, 서해가 없는데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와 같이 분별과 상에 끌리면 무명과 분별에 끌리면 상이 나고 상에 끌리면 그름이 생기고 그름이 생기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마음의 작용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선인 것 같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에 의해서 악으로 선으로 딱 나눠져 간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요. 본성을 떠나지 아니어서 그 12이해를 선악 촌탁을 잘하는 거. 이게 공부인이요. 마음을 낼 때 누구나 마음을 내. 마음 안 내면 죽은 사람이지. 마음 내는 건 누구나 마음을 내는데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낸다.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는 말은 환한 정신 본 바탕을 가지고 마음을 내. 온전한 정신의 기운으로 마음을 내. 그러지 그냥 흐트러진 마음으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기가 죽지 않아. 당당해. 이런 때를 당하나 저런 때는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대인전무라는 그 심경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치고 신념이 다른 사람 눈에도 저 사람은 신념이 참 굳은 사람이다. 이런 눈치가 딱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죄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인이 다 죄를 싫어하지만은 죄심을 내는 동기가 이와 같아. 항상 성품을 간주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수행길이요. 참 부처님 말씀 참 잘하셨어.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영성적인 광명 잃지 말아라. 네가 마음으로 닦아서 정신적으로 불을 밝혔는데 그 마음의 등불 끄지 말고 항상 밝혀라. 또 법을 배웠어.
그 법을 배운 법의해명, 그러죠? 법의해명, 법등을 밝혀라. 내 마음은 본래 법이 없어. 무법에 법했으니까 본래 법이 없는데 신령스러운 마음의 등불을 항상 켜고,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배웠어. 이 법등을 켜고 두 등을 켜서 매함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되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별을 하라.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겠죠. 자성의 해광을 항상 밝혀야 돼. 이렇게 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큰 지혜와 큰 복덕을 얻는데, 대지는 무르지, 셈이 없는 지혜라 그러고, 대복은 무르복, 써도 닳지 않는 복락이라, 그렇게 불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문득 그쳐서 성품을 관조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데 힘쓰면, 문득 그쳐서 우리 이렇게 생활하다가 탁 그쳐요. 내가 지금 중생이냐 부처냐, 이걸 알지요. 생활하다가 탁 그치면요, 자기가 이래서 내가 중생이구나, 이래서 내가 부처로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그치는 공부, 그래 관조하는 공부. 불교는요 관조 공부예요. 불교가 대승불교, 서승불교가 나눠졌죠.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 원불교는 대승불교에 속한 종교예요. 대승불교가 대표적인 대승불교예요. 속한데,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한 소인은 관조예요. 관조 공부를 일관성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관조를 하지, 성품 관조를, 진리 관조를 하지 못하면 바른 불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무르복 무르지를 닦으라, 오늘 말씀에서 마칩니다.